할렐루야. 예, 우리 참 좋은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 봄 같은 날씨예요. 극심한 이런 더위도 없고, 적당히 또 비도 오고, 날씨도 선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계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순적함과 행통함과 또 평안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40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거의 1년 가까이 되었죠. 절기 말씀을 빼고 나면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 이제 6장 지나고 7장에 왔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언유나 비유나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서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적이라서 굉장히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생각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는 비밀로서 감추어져 있다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우리가 아파트나 공동 주택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관공서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주민들에게 뭔가를 공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 칩시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을 적어서 게시판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인쇄물을 게시하죠. 그리고 그 게시의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아니지요.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학식이 뛰어나고 많이 배운 사람만이 그 게시물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게시가 아니죠. 어린아이라도 그 글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게시물을 보고,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에게 단수가 된다. 아니면 무슨 지금 돌풍이 불고 비가 많이 오니까 조심해라. 이런 어떤 내용을 공고하고 게시할 때 그거를 누구든지 알 수 있어야 그 내용을 알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 게시물인데 그것이 특정한 사람에만 알 수 있도록 프랑스어를 썼다든지 한문을 많이 썼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고어체라 그래서 옛날 고려시대나 이런 때 쓰던 말을 가지고 썼다든지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그거는 계시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될 말씀이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가운데 길을 가는 것과 똑같고, 우리는 하나님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달라고 하는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진리를 행한다? 이건 거짓인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운 한문체로 썼는데, 한문으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따라서 어린아이라도 초등학생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계시록에 대한 영적인 어떤 미래에 일어난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푼다. 굉장히 영적인 알고리즘, 비유나 이상한 것을 끌어와가지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 끌고 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목적이 가운데 다분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또 뭐 우리가 뭐 듣는 말씀 중에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말씀으로 막 이걸 여기저기 갖다 붙이고 푼다. 자기 어떤 학식이나 지식이나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침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해도 그렇고 깨달음도 그렇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쉽게 또 천천히 반복되는 내용도 많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침이 되고 또 기준이 되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행해야 할 말씀의 본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지난 6장의 말씀 가운데 6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제단 아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이 원통함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6장 11절에 있죠. 그 얘기가 뭐였습니까? 네 동무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나의 종들, 너희 형제들, 너희의 동무들이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그 숫자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 그러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읽었죠. 그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네 동무들의 숫자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문자적인 직접적인 이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야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그 숫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순교자의 피가 10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0명까지 10,000명이 필요하다면 10,000명까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속하는 제물이거든요. 피의 희생제사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어떤 짐승의 피로 들어졌고 또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그 역설적으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땅에 이 세상에 임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당한 제단의 숫자가 누구로 인해서 채워집니까? 예수님의 으로 인해서 채워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을 필요도 없고 또 어떻습니까?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을 속죄할 수 있는 모든 피가 채워졌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의 피 때문에 제단에서 드리는 짐승들의 희생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일시적으로 이 탕감되는 감해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거꾸로 그걸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이 구원을 받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핍박을 당합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랑과 공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믿음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떤 세상에는 어떤 효과를 나타냅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공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오히려 벗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공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이 인내, 이것이 우리의 공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하나님 저 원수를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원수가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가 구원받지 못한,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핏값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지 못하고 사랑을 전가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멸망한 그 영혼의 핏값을 내게 찾으신다. 그게 우리 에스겔과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내가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원수 같은 저 영혼을 저주하고 하나님 저 영혼을 죽여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가 그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반대로 끝까지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한다 할 때 적어도 내 책임은 아니다. 그 자신의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 아래 순교당한 구약시대의 순교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잠시 쉬라, 너희 동무가 차기까지 쉬라, 이 말씀은 아직도 순교할 영혼들이 내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좀 인내해다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이제 증거가 나타내는가 하면 우리 7장 1절에부터 4절까지가 3절까지가 이제 그 증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 네 동무가 차기까지 네가 쉬라 할 때 그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의미가 순교자의 핏값, 순교자의 영혼의 수가 차기까지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 차기까지 쉬라, 기다리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제 7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이 일 후에는 뭡니까? 이제 봉인을 떼는 심판이 이제 6번째로 끝난 거죠, 그죠? 7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6번째 봉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이제 대지진, 땅에 뭡니까? 이제 땅에 땅들이 서로 움직여가지고 대륙이 움직이고 그렇게 지각이 움직여서 지각판이 움직여가지고 일어나는 대지진, 섬들이 움직이고 막 이런 그런 환란이 6번째 환란이었는데, 그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내 천사가, 내 생물과 좀 다른 존재예요.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동서남북 사방 네모퉁이에 서가지고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붙잡고 이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인데, 이게 왜 심판인고 하면, 여러분, 땅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은 공기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바람에 따라서 바다에 조류가 생기거든요. 바다에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이것도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공기가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거죠. 가만히 고여 있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듯이. 공기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고여 있다. 모든 오염물질, 모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흩어지는 거잖아요. 정화되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바람이 불지 않아서 공기가 가만히 그대로 있다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숨쉬는 이 공기가 아주 그 질이 악화되어져서 우리 건강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스모그라는 것이 있어요. 1950년대에 영국의 런던에 스모그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스모그 때문에 죽었거든요.
스모그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석탄을 뗀다든지 화석연료를 떼게 되면 거기에 아황산 가스나 이런 이제 사람에게 안 좋은 가스가 나와요. 이것이 흩어져야 되는데 안개 때문에 안개에 또 공기가 정체된 상황에서 이것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악한 그 공기들이 사람의 폐로 흡입되면서 폐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스모그를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화석연료, 석탄, 석유를 떼는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산업혁명, 산업시대의 폐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나무들이 공기를 다시 정화시키는, 그러면서 바람이 오염물질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바람이 나무, 식물, 열매를 맺는 모든 식물의 어떤 열매를 맺는 것에 이 풍화작용이 굉장히 강한 역할을 합니다. 곤충이 매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지만 곤충보다 더 많은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바람이에요. 바람이 안 불면 여러분 이 벼가 어떻게 이게 벼가 이렇게 익어갑니까? 바람이 불어야 돼요. 벼이삭이 필 때, 벼이삭이 팬다 그러죠? 벼이삭이 필 때 그때 바람이 불어야 이게 그 바람의 작용에서 꼬꼬라고 흔들려서 이 벼가 열매를 맺어요. 바람이 안 불면 벼는 익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 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람이 없다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모든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류가 없이 바다가 흐름이 없으면 그 바다는 썩어지는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절에 이 네 천사가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징조인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른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인이 뭐냐 하면 인은 도장이잖아요. 도장. 한문으로 이제 있는 도장인데 하나님은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장이 뭐 하는 도장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나 다른 어떤 이사야서나 이런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마에 먹을 칠합니다. 도장을 찍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 사람들 그 이마에 먹을 칠했거나 이마에 먹을 칠한 것은 하나님이 알 수 있는 표식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마에 도장, 하나님의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 하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해치지 마라, 이런 사인으로, 이런 표식으로 그들 도장을 찍어요. 마찬가지로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이 천사는 이제 그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임해서 이 세상이 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 심판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가 표식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우리까지도 같이 맺어지면 안 되니까 잠깐 기다려라. 내가 아직 표시를 안 했는데, 내가 아직 구별을 안 했는데 너희가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표를 다 하기까지. 그리고 그가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2절의 말씀 보면 해 돋는 데서 나타났다 이렇게죠. 해 돋는 데. 우리가 해 지는데, 해 돋는 데는 일출이잖아요. 일출은 어둠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천사가 해 돋는 곳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7인을 떼는 심판 가운데 같이 고통받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드디어 구별하시는,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뭐라고요? 3절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이 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표시를 한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 망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건 무슨 엉뚱한 소리냐? 너 미친 거 아니야? 뭐 너희 때문에 뭐 세상이 평안없다고? 뭐 너희 때문에 뭐 교회가 목사가 뭐 얼마나 많이 뭐 세상에 해를 끼치는데 하루 걸러서 한 번씩 뭐 교회 목사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판에 그 무슨 엉뚱한 이야기냐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본질적으로는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기 전에는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고 이 땅에 평강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공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한 가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나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아니면 뭐 북한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많은 핍박받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핍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제어됩니까? 아니, 우리도 같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존하고 생활하고 있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안과 번영과 안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의 평안과 안식과 또 번영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를 거두지 않으신 것, 우리 그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 한 가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인들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용서하실 만한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그렇죠? 그들의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도시의 어떤 전형 그러면 소돔입니다. 고모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그 의인 10사람을 보아서 그 의인 10사람을 삶을 생각해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용서하시겠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거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롯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롯도 온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 삶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죄악 가운데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가운데 함께 멸망한다면 아브라함이 마음이 슬플까 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구원하잖아요. 롯과 그 아내와 두 딸 그리고 두 딸과 약혼한 사위까지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데 사위들은 그 말을 안 믿고 안 따라 나오죠. 그래서 같이 멸망하고 소돔과 아내와 두 딸은 이제 그들이 다른 소아일이라고 하는 작은 산으로 성읍으로 도피를 해가는데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여러 가지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돌리다가 그가 소금기둥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죠. 어쨌든 롯은 살아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형제, 그리고 자매, 친지, 이웃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영혼들 있잖아요. 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늪 속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늪에 빠져들어간 사람을 직접 구원할 수는 없어요. 내가 힘이 약해서.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나무를 던져주고 밧줄을 던져주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 상황에서 어쨌든 유지는 하고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럴 때 힘이 뛰어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더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도한다고 해서 내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관심 때문에 멸망받아야 될 그 사람을 아직도 지켜보고 인내하고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설럽할까봐. 우리가 설럽할까봐. 제가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팔남의 막내로 낳으셨어요. 막내로 나온 아들이 아직 뭐 연약하고 뭐 질병도 많이 걸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그 종갓집에 맏며느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저를 돌볼 시간도 없고 근데 막내 아들이 참 안쓰러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막내 아들인 저하고 산다. 항상 그런 말씀. 저도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어머니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주변에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우리 어머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24살 때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머니 임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임종을 못한 것도 그런 거지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임종했다는 소식을 제 아내로부터 듣고 가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 아버님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18년 동안 더 성전에 계시면서 제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그런 기회를 제가 가지지 못했어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가족에게 뭔가 전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지금도 제가 제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어떤 마음의 위안은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향이 영천이고 자라기는 근데 밀양에서 자라셨어요. 밀양 경찰서 있는 그곳에서.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시고 결혼한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구도 종갓집의 막내 아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갈 때에 주변의 어른들, 제 아버지,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를 핍박했어요. 제가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교회 나가고부터 제가 그 기제사나 명절 차례 때 제가 절을 안 했거든요. 제 옆에 딱 서 있으니까 모든 야단이 저한테 날아오는 거죠. 저놈은 왜 절을 안 해? 집안에 종교가 누리면 망한다는데 저놈 때문에 망하겠다. 이런 온갖 근데 그걸 막아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가서 나쁜 거 배우나? 교회 가서 좋은 소리하고 좋은 말 듣는데 교회 가는 게 나쁘나? 그러면서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저한테 그 당시에 큰 돈입니다. 100원짜리 지폐를 딱 주시면서 교회 연봉돈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우리 집 바로 옆에 제1영도교회라고 영도의 고신의 본산이거든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집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제 기억에 남는 거예요. 교회 갔으면 나쁜 거 배우나.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가보셨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보고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뭔가 어릴 때 조금이라도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느낌, 그런 생각. 영천, 대구 지역이 굉장히 선교사들이 활발한 지역이었거든요. 처녀 시절에 고향 영천에 살면서 거기서 선교사들을 따라서 교회를 가셨나? 그런 마음 위안. 천국에 가보면 만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까 봐, 우리가 고통스러워할까 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품어주시는 은혜가 이제 그 3절의 말씀이죠. 우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숫자가 차기까지, 그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숫자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그 숫자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좀 괘씸하더라도 하나님 저 인간 확 그냥 가다가 뭐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가다가 교통사고 나게, 그렇게 뭐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 인간 오늘 먹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설사를 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도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한 구원의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영혼 태신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그게 공로입니다. 자, 우리 3절까지 말씀이 그런데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그 천사의 외치는 소리에 따라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이 숫자가 얼만가, 그거를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구원받은 숫자를 말합니다.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좀 전에 제가 우리 그 태신자를 영혼의 구원을 위한 어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급함을 내시면 안 돼요. 조급함을 내시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내 의가 생기고 좀 무리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상황도 생겨요. 그래서 절대로 조급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뭔가 끌어와야 되겠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그 태신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든 형제들이든 이웃이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한 가지 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긴다는 이 두 가지만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들을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14만 4천 명인데 이 14만 4천 명이 굉장히 좀 그 말이 많은, 해석도 많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단도 많이 생기는 그런 숫자죠.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천지가 이 14만 4천 명은 이 말씀을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거짓인데 그 거짓이 무엇인지는 이제 말씀을 나중에 드릴게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쭉 이야기하죠. 12지파에서 뭐가 꼽혀지는가 하면 12가 꼽혀져요. 그러면 이게 1440명이 되죠. 거기에 143입니까? 12 곱하기 12는 144인데 거기에 1000이 곱해지면 이제 14만 4천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12 곱하기 1000이 무슨 의미냐?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실 게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확정되어 있는 숫자.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제한된 숫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뒤에 말씀 보시면 이제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서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14만 4천 명으로 제한한 게 아니고, 근데 왜 그러면 성경에서 14만 4천이라는 수를 표현을 했느냐,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2는 말씀대로 12지파죠.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 숫자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상징, 하나님의 어떤 뜻을 상징하는 숫자인 게 참 많잖아요. 그죠? 1은 하나, 완전 뭐 이런 의미고, 3은 삼위일체에 대한 숫자, 7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이 완전하심에 대한 어떤 숫자죠. 7일 만에 완성하셨다. 뭐 일주일 안식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 10이라는 숫자는 뭐냐 하면 사람을 확정하시는 숫자예요. 사람에 대한 숫자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느냐. 12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한 테두리, 한 묶음을 생각하실 때 12를 표현하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렇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의 숫자가 12.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가 12만 사실은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훨씬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표격으로 묶어놓은 숫자가 12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해 생각하실 때 사람의 어떤 테두리, 사람의 어떤 묶어갈 때 생각하시는 숫자가 12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두리에 차면 꽉 차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도 보면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12강줄에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2에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정하신 그 숫자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의미가 12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12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지파가. 그런데 거기다가 12를 한 번 더 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꽉 채우신 숫자에다가 한 번 더 꽉 채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12이라는 꽉 채운 숫자에다가 한 번 더 10이라는 12라는 숫자를 꽉 채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12 곱하기 12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은 뭡니까? 천은 이제 우리 영원한 숫자잖아요. 천년, 뭐 천년왕. 근데 이 천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영혼들을 꽉 채운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영원토록, 천년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은혜와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더라. 그게 14만 4천 명의 어떤 의미가 포함된 그런 의미죠. 14만 4천 명이 숫자적으로 이제부터 1번부터 14만 4천 번까지 딱 세알려가지고 선착순 집합 뭐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 번까지 자르고 14만 4천 1번부터는 탈락,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신천지는 14만 4천 번은 훨씬 넘었어요.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 자체도 거짓이에요. 그들은 14만 4천에 차면 그들이 신천지의 그 교주가 주장했던, 이만희가 주장했던 그 새 천국 온다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안 와. 거짓인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오늘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의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숫자가 12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테두리, 한 묶음. 근데 거기에다가 한 번 더 12를 채운다는 것은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천을 다시 곱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년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14만 4천 가운데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3절에 이 3절에 2절 3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땅의 심판이 오기 전에, 이 땅을 멸망하는 심판이 오기 전에 다니면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 이마에 도장을 콱콱콱 찍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도장을 찍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우리 삶 속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인내하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사랑과 섬김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탁탁, 우리는 이미 찍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하나님이나 천사들 볼 때는 여러분의 이제 이마에 성령의 도장이 다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천사가 지나가다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인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영혼이구나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땅의 심판과 멸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과 영광의 은혜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